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에 들어온 유일한 책입니다. 왜일까요? 내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자신의 정경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당시에 정말 여러모로 핍박 가운데 있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박해 가운데 죽어가던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책이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혹은 그에 필적할 만한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 분명하다라고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정경이 된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신이시죠. 신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존재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신들과 달라요.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리빌레이션, 계시라고 하죠. 자신을 밝히 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신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자신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 그리스 로마 신 같은 경우를 보면요. 신도 아니죠. 인간이랑 비슷하고요. 인간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이 정말로 당당하게 자신을 오픈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옛적부터라고 나오는데 이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나 다윗, 엘리야, 많은 이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말씀하셨는지가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2절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2절에 보시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말세죠.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이제 장차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전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와 또 오늘의 시대가 말세인 것이죠. 이 말세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아들을 통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구약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중요한 것인가? 구약 시대에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와 요셉, 야곱, 이삭,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존재했는데 왜 존재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2절 하반절인데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게 바로 창조주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다,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구약부터 신약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하잖아요. 본체,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과 동격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니까 하나님이죠. 게다가 본체의 형상이니까 본체라는 것은 이제 형상이죠. 이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시작하면서 보통 편지처럼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다급하니까 그만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절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흔들릴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당시에 믿음이 흔들려가던 아버지 그 시대 가운데 그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금 이 말씀이 주어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다시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창조주시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